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드사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응답의 기쁨, 주가 주시는 만족과 평안함, 주님의 말씀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오니 그 등불된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길을 잘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 지키시옵소서.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주사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 역대상 1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계획하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끄신다. 우주 역사, 인류 역사, 개인의 역사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어려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애굽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움을 받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악한 계획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는 그 악한 의도를 선하게 바꾸사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더라. 바로도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불임을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큰 능력과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 그 세상에 어떤 전쟁이 있다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러한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이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1년 믿고 2년 믿고 5년 믿고 10년을 믿어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글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우심과 영광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한 부분만 봐요, 우리가. 그리고 언제 완전하게 알고 완전하게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알고 역사를 알고 인생을 아는 그 시점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육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고 의심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미래를 살아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느냐?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철학,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더라라는 것이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마다 다르죠.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사람이 사는 패턴이 달라요.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달라요. 가치가 다르고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목적지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갈 때 역대상에 일어나는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태초 첫사람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더라. 우연이 없다. 우연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작정이 없이 허용하시는 계획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니까 문제죠. 욥이 자기의 그 고난, 10명의 자식이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네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또 아내는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집 나가서 도망가 버려요.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이 피부 고름이 차고 가려운 피부를 득득 긁으면서 얼마나 고통 중에 그가 내뱉었던 그 말들을 보십시오.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취소할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귀로만 들어서 귀로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면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고난이 깊어지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네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말이라도 해주지.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는가 봤더니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 있는가 봤더니 왼쪽에 하나님도 없어요. 근데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고 그를 달아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계셨다. 도대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자식보다도 물질보다도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시험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 일찍 거둬가신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가신 분도 있고 갑작스럽게 불러가신 분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공통적이잖아요. 어떻게 죽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 전도서 1장에서는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2세대, 3세대, 4세대만 지나가면 자손들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야? 어떤 일을 했어? 이것조차도 모르고 잊혀진다. 옛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인생에 남는 게 뭔가?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남는 장사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니까. 믿음과 순종.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잡해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껏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 보고 수도 없는 환경을 겪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문제가 이거냐 저거냐 뿐이야. 그리고 대신방을 해보고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냐? 한번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배워보고 느껴보면요. 아, 사람이란 정말 어리석구나. 사람이란 하나밖에 모르는구나. 어떤 것밖에 모르냐면요. 자기가 당한 것밖에 몰라. 자기가 당한 것이 최고래. 그리고 간접적으로 TV에서 보고 뭐에서 보는 거 이것을 보면서 아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쉽게 잊어버려요. 남의 일은. 그리고 남의 일은 아무리 말해봤자 죄송하지만 그때뿐이에요. 내 일이 아니니까. 누구도 몰라줘요.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예요. 다른 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복합적으로 오기도 해요. 문제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연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 없습니다.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다듬고 계세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고난이 마치 특별한 것인 것처럼 막 이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봐보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인생을 다 살지 않았잖아요. 거쳐왔던 인생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계속 살았던 그 수천의 역사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역사상으로 보면 6000년 이상이 되는 역사의 기록인데,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통일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성.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통일해. 6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렇게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늘 찬송 들으셨잖아요. 찬송. 여러분 찬송 우리 같이 부르면서 정말 구름 같은 이 세상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천국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해달라고, 영혼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만큼 큰 복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도대체 행복한 목회가 뭘까? 도대체 행복한 목회가 뭘까? 행복한 목회란 게 있을까? 그런데 행복하게 목회를 하래요.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길고 날고 뛰고 달리고 했던 목사님들, 막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그 목사님들이 공통된 말들이 뭐냐면 내가 언제 큰 교회 하고 싶어서 큰 교회 했는가? 공통된 공통사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흥된 것을 두려워했어요. 돈이 쌓이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안 지은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세울 때 반대하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야망이냐?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역사가 판단하겠죠. 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결국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중심이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 끝은 세상 끝은 가변적이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변할 때도 있고 그래요.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아니 멀쩡하게 다 이루었는데 그 이루는 정점에서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폭탄을 하나님이 탁 터뜨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남 부를 것이 없는데 그 문제 하나 터지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들이 있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두 번째는 동행하는 삶에 복을 주신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행해야 돼요. 에녹처럼. 성경에 보면 에녹이 등장을 하죠. 역사의 인물 가운데 제가 두 사람만 딱 들 텐데 에녹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세상 것이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고 물질 무너지고 무슨 이런저런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든든해요.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요. 그게 묻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물어요, 동행하면. 여러분 한번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성경에 있는 답만 가지고 막 묻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있는 의문점이죠.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향한 하나님 뜻은 뭡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건 백해무익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갖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세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태도의 태도, 믿음의 태도.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인 것처럼 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것이고, 내 남편이 내 것이고, 내 아내가 내 것이고, 내 직장과 돈이 내 것이고, 내 인생과 나이가 내 것인 것처럼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주님과 보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는 곳 따라가겠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거예요. 주님이. 꽃길만 우리들로 하여금 가게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주님이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니까 주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주님이 같이 져주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다. 믿음의 길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딛고 성장해서 축복받는 길이다. 십자가 후에 영광과 축복이 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감해 주십시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약속만 들었지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이삭을 주겠다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말로 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 너희가 아들 줄게. 기간도 안 정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야 돼.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는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인내했다. 인내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보다 말씀을 근거로 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새벽 영상을 듣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자꾸 말씀에서 생각이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크죠? 어려움이 크지요? 그러면 잡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요. 아니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오면은 누워도 그 생각이 나니까요. 걸어가도 이래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절대 못 이깁니다. 생각에서부터 달라붙어서 생각에서부터 안 지키면 생각에 달라붙어요.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그러니까 밥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럼 목사님은요. 속이 편안하시겠습니다. 속이 왜 편안합니까? 속이 수많은 문제거리인데 가정 문제에서부터 해서 성도들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화시키고 목사도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지 않으면요 못 이깁니다. 불안해서 안 돼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아무리 뭐가 이루어졌고 뭐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만만치 않아요. 트럼프발 지금 악재가 지금 겹쳐가지고 지금 관세 전쟁이 붙었잖아요. 물가가 어떻게 뛸까 어떻게 합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물가가 한번 오른 것을 끌어내릴 수 있나요? 못 끌어내요. 물가는. 임금을 올리든지 소득이 올라가야 돼. 제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너무 잘 압니다. 아니면 물가가 내릴 때가 언제입니까? 국가가 파산할 때. 끝나버렸어 그냥. 빈털터리. 너도 나도 가난할 때. 도대체 소생의 기반이 없을 때. 우리 이런 상황들 속에 이길 수 있는 방법,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환경이 있어도 다시금 내 생각을 정돈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고 기도하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면 잡생각이 계속 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내 마음에 말씀을 씨앗을 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면 고난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 걸을 리가 없어요. 걸음더미에서 드시를 그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승리를 내요. 그래 안 하면 믿음이 위태로워져요. 믿음이. 시험에 넘어져서. 이것이 더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동행하라. 승리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어떤 환경?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걸어가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경건한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을 오늘 1절, 2절, 3절에서 배운 거예요. 이제 나머지 4절에서부터 쭉 있는 내용들을 또 내일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내해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 때를 바라보면 언제나 연단은 끝이 있습니다. 시험은 끝이 있어요. 나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딱 끝이 있어. 끝이. 그리고 그 과정에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 주변에서 일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가셔서 하나님을 이제 욥처럼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지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전부 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님 열어주신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미래와 장래도 동일하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밝은 비단에 말씀의 비단에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들을 주와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